선포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역사가 말이 아닌 볼 수 있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길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길,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속에 어떤 길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본문에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징적으로 우리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음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음녀 딱 단어만 들어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존재예요, 넘어뜨리기 위한 존재예요? 넘어뜨리기 위한 존재예요. 음녀가 존재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버려도 이거 붙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그냥 아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미혹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찾아오는 것이 누구다? 음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음녀예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뭐 했어요? 교제가 가능했어요. 대화가 가능했고 만남이 가능했고, 어쩌면 일어날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빛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와서? 뱀이 와가지고 누구를 유혹하지요? 여자 하와를 유혹하면서 그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큰일 나, 이거 하면 죽어 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마음이 빼앗길 때 뱀이 하던 모습들이 뭡니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 그거 먹으면 누구와 똑같아진다? 이게 바로 음녀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뚜렷하고 말씀해 줬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취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존재가 누구냐? 음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잠언 저자가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음녀에게 끌려가거나 너 그 음녀에게 미혹돼 버리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오늘 분명히 말할 거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 음녀를 따라가다가 그런 결과를 맛보는 죄가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용관찰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관찰 1번입니다.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언 저자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목사님 죄송한데 이 마이크 외에 다 꺼주십시오. 이 마이크 외에 자꾸 하우링이 좀 생겨서. 자,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뭐죠? 듣는 곳에 집중을 하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한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 길을 열어서 듣는 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은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에게 너희들 귀를 열거나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오늘 성도가 들어야 될,
우리의 길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들어야 될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음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귀에 자꾸 들려지게 만들어요. 너 그렇게 해도 안 돼. 너 기도 그렇게 해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뭐 좋아진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내 귀에다가 뭘 자꾸 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자꾸 듣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저자는 뭐라고 하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 말은 아예 듣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1절 중반 이후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2절에 보면 근신을 지키며 라고 그렇게 말하죠. 즉 근신한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절제해서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런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내 감정, 내 생각을 먼저 앞장서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추어서 근신하는 좀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게 좋아하는 걸까라고 단 몇 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좀 더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2절 중반절 이후에 말합니다. 내 입술로는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말합니다. 말로 죄를 짓지 말고 배운 말씀대로 말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늘 하는 게 뭡니까? 뭘 선포하죠? 믿음의 선포하지요.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이 예배 시간에 그 믿음의 선포를 빼버리면은 오늘 하루 종일 살아오는데 그 종일 살아온 삶에 믿음의 말을 해본 적이 몇 마디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가정에서 지금까지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 만났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몇 분이나 되어졌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들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에 지배시켜서 그 입술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데 이거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죠? 나실인,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를 삭도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시린이라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어때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건신하며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보다는 자기의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해요? 이방 여인을 탐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여인 때문에 자기의 두 눈이 다 뽑혀서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통일하고 말합니다. 너희들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키고 입술로 지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라. 아멘. 두 번째를 봅시다. 2번 질문입니다. 시작. 잠언 저자는 음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침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내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 멀리하고 그의 침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있다라면 그 침문 앞에도 뭐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가 나에게 와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아예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서 혹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신천지 이단들 만나가지고 내가 설득하면 되지. 여러분 설득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설득당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이 장난을 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발을 들입니다.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미혹될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아예 처음부터 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덕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도 하지 마라. 처음부터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유혹과 싸워 이기를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고 이게 좀 이단이다 싶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멀리해야지. 우리가 틈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고 뱀이 들어오듯이 싹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절대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요셉이 그걸 잘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져서 보니까 괜찮고, 그러다 보니 그 여주인이 그를 탐하려고 했을 때 요셉은 뭐합니까? 옷을 벗어대시고 도망을 치는, 다시 말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잊지 않고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모습, 그 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할지라도 요셉 스스로 뭐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보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여주인과 같이 동침을 하거나 그렇게 해버렸다면 요셉의 인생은 아마 깜깜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예 그곳에서 발을 들이지 않는 모습,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무엇하는 것이냐? 바로 그의 질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니다 싶을 때는 우리가 그 길을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번을 볼까요? 시작. 엄녀의 길을 따르게 될 때 어떤 삶의 결과와 후회를 겪게 된다고 말합니까? 좀 길지만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능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채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너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방금 읽었던 9절부터 14절 가운데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딱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저를 보시면 답은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셔야지. 9절부터 딱 보니까 딱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뭐라 하죠? 두렵건대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말하는데 두렵건대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렵건대 너희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두렵건대 너희들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그 길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전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은 두려운 일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면서도 두렵다라고 지금 이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라는 생각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혹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혹시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혹시가 아니라 본래 그렇게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렵건대. 즉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운 자리에 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두렵건대라는 말은 이런 일을 많이 보았고 본인이 경험해보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게 어떤 것일까요? 그 두려움은 결국 가장 먼저 보니까 9절 말씀에 존영과 소환을 잔인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된다. 엄녀에게 유혹되어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면은 내게 빛났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소중한 시간들, 명예,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던 좀 전에 말했던 삼손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렇게 낙이 특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비참한 신세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엄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졌더니 내게 있던 모든 것들,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겠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좀 위험합니다. 왜? 오늘 삼손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지 답이 나오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것 좀 가지면 좀 나아질까? 이렇게 하면 좀 무엇인가 도와질까? 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엄려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가슴에 파고들어서 너 하나님 아니고도 다른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교회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붙드는 거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싹 무너져 버리는 그런 존재,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라 하죠? 두렵건대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오늘 저자가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 하냐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 뭐예요? 땀 흘려 수고했는데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엄녀에게 유혹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달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정이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괴되기 원합니까?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가정을 안 만들어 주시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가며 격려하며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혹돼 버리니까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보니까 열심히 수고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뭐가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존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뭘 거두지 못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시간을 누가 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 시간 보냈습니다. 종살이 할 때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그때서야 어떻게 하죠?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난 이후에 바로 입을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 다 줘라. 그게 바로 왕의 소리일까요? 누구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버린 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수고한 것이 내게 지금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근데 저자는 말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엄녀에게 유혹되어져서 수고한 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오늘 또 11절 말씀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니까 뭐라, 마지막 많은 육체가 쇠약할 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여러분, 왜 마지막에 한탄할까요? 내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한탄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몸이 약해져도 어떤 사람들은 한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모두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인생이 세상의 음료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걸 붙든 것이 아니라 늘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만을 부여잡는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어떤 질병에 놓여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뭐라고 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잘 고백한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불러놓고 자기의 마지막 시간 되어졌을 때 백성에게 뭐라 하죠?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거야? 아니면 너희 눈에 좋은 거 보이는 그거 섬기며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여호수아가 뭐라 하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보인 후회하는 인생입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엄녀에게 미혹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들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두렵건대 한탄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한탄하는 그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녀에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 가지고 4번입니다. 시작. 잠언전자는 우리의 삶에서 길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군병으로서 세상 유혹과 죄의 길과 싸워야 합니다. 순간의 달콤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유혹은 가까이 하면 넘어지지만 멀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잘못된 길에서 떠나며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 길을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그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고 지키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을 주셔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내 길을 지키라는 이 음성을 저희들이 또한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음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음료, 건강의 음료, 또 성공의 음료,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음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대체도 되겠다는 이런 말을 심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언서 저자 말합니다.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엄녀에게 미혹되어져서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누리며 또 행복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끔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